할렐루야. 예, 인터넷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비전 나눔 두 번째 시간 마가복음 5장 22절로 4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한번 읽을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잘 보입니까? 가능하면 조금 두껍게 다른 어떤 글씨체로 써주시면 잘 보일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4월 초 8일 날 한 번만 절에 가도 불교 신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탄절 한 번 아니면 부활절 한 번 교회 온다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앙관과 우리의 신앙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의 1번이 뭔가 하면 이렇게 물어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삽니까? 삶의 이유가 뭡니까? 밥을 먹어도 먹어야 되는 이유, 돈을 벌어도 벌어야 되는 이유, 내가 일을 해도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삶의 목적. 거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제일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누군가가 당신 왜 삽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대답이 분명해야 합니다. 먹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일하기 위해서 오늘을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돈도 벌고,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동의해야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난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다른 모든 것이 갖추어져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한 옵션이 아니고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예배 형태가 인터넷이든 아니면 오프라인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는 예배든, 이 예배가 무너지면 기독교 자체가 무너져버리고 우리 신앙관 자체가 무너져버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자체가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이 부분이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이 모여서 헌금이나 걷기 위해서 마치 예배하는 것인 것처럼 언론이 그렇게 플레이해가고 있고 모든 사회가 그렇게 매도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헌금 내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오늘을 살아야 되는 삶의 이유이고 이것이 오늘 내가 존재해야 되는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이 마치 모든 이런 돌아가는 것들이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헌금. 마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헌금을 걷기 위한 명목으로 모든 것들이 있는 양 이렇게 매도해가는 이 언론이 저는 굉장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여기에 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럴듯한 어떤 포장과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공격해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끼어 있어야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역사의 큰 변혁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야 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타이밍의 어떤 시즌입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기가 있고 시즌이 있습니다. 시기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시즌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기 속에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시즌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시즌을 분별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흘러가는 역사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과연 어떤 카이로스인가? 역사에는 어떤 특별한 변혁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해답을 우리는 정치에서 찾아도 안 되고 경제에서 찾아도 안 됩니다. 경제가 어려워져 가니까,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져 가니까 거기서 찾을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성경이 그 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들었던, 나누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십시다. 지난주에 조금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만은 잘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오늘의 말씀과 연결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무화과는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무화과는 단순한 이스라엘에 아니면 중동 지역에 나는 한 무화과라고 하는 어떤 과일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무화과는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절정의 시즌,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를 지기 전 한 주간의 그 시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고 오는 많은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33년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구약의 32,500여 가지의 모든 약속들이 33년 안에 32,500가지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서 33년의 생애 가운데서 딱 압축해서 일주일,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한 주간의 이 사건은 아주 엑기스처럼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인 거죠. 그래서 요 시기에 일어났던, 요 시즌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은 감난산에서, 제가 지난주 그랬죠. 감난산 뒤쪽으로 가면 내려가는 내리막길이 있는데 거기에 벳박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감난산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도보로 10분 정도, 15분 정도 걸어가면 벳박이라는 마을이 있고, 벳박에서 한 15분 정도 더 내려가면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님은 감람산에서 출발하실 때 벳박에 머무셨지만 벳박에 머무실 게 아니라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목표는 베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집에 있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계시다가 벳박에 가셨고, 벳박에서 스탑하시고 두 제자를 베단이라는 마을로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이 예수님이 하신 어떤 행동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이 사건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죠. 스가랴 9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 몇백 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감난산에서 벳박에로 가셨다가 거기서 두 제자를 맞은편 또 한 15분 정도 내려가야 되는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로 두 제자를 보내시고, 그 어느 집에 있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감난산에서 베단이로 가셔도 괜찮은데 왜 벳박에 머물렀을까? 라는 거예요. 제자들만 그 마을에 보냈을까?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실까? 이 벳박이라는 마을과 베단이라는 이 마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그 제자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뭔가 전달하고 싶으셨던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벳박에를 스쳐서 베단이로 바로 가신 게 아니라 벳박에 머무셨고, 그 벳박에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벳박이라는 마을도 강조하시고 베단이라는 마을도 주님께서 강조하신 게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두 마을 이름이 무화과와 연관이 있더라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무화과가 1년에 몇 번 맺는다고요? 2번 맺습니다. 3, 4월에
맺는 무화과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파괴. 이야, 이 정도 수준 되면 대한민국에서 상위 0.1%입니다. 파괴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과 상관이 있고 늦은 비와 연관이 있습니다. 무화과도 2번 열매를 맺지만 이스라엘에는 비도 2번 내립니다. 다른 데는 비가 없어요. 딱 1년에 2차례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늦은 비와 이른 비라 이렇게 말합니다. 10월과 11월에 맺는 무화과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태나. 와, 기가 막힙니다. 이건 이른 비와 상관이 있고 초막절과 상관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3, 4월에 맺는 무화과는 6월절과 상관이 있고 이건 늦은 비와 연관이 있다. 반대로 두 번째 맺는 이 무화과는 10월과 11월에 열매를 맺는데 절기로는 초막절과 연관이 있고 비로는 이른 비와 연관이 있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른 비 하면 3, 4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습니다.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말하고 3,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이렇게 이름하게 됩니다. 파괴는 3, 4월에 봄에 맺는 무화과를 말하는데 이건 햇가지에서 맺는 게 아니라 전년도 묵은 가지에서 맺히는 열매이고 겨울이 지나면서 아직 봄에 맺은 열매이기 때문에 충분한 햇빛을 공급받지 못해서 열매가 크지도 않고 당도도 크게 없다. 그래서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딴에서 버리는 파괴는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냥 따서 버리려고 하니까 이것도 일이고 또 어떤 이 사람을 시켜서 또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가난하고 나그네 이방인들 객이 따먹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그게 바로 파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나는 햇가지에 맺은 열매인데 한여름에 충분한 햇빛을 받아서 당도도 좋고 상품으로 팔리게 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화과는 파괴가 아니라 태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을 이름도 한번 보십시다. 벳박에는 벳이라는 단어와 파괴라는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진 겁니다. 벳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집,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봄 무화과의 집이 바로 벳박에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베다니는 벳타니아라는 건데, 타니아라는 건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타니아는 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 이 말은 뭔가 하면 겨울 무화과의 집, 아니면 여름 무화과의 집,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봄 무화과의 집에서 여름 무화과의 집으로 두 제자를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바로 베다니로 가셔서 나귀 새끼 끌고 와도 되는데 벳박에 머무시면서 벳박이라는 마을에 강조를 하시고 기록으로 남기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두 제자를 보내신 건 두 마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름으로 한번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봄 무화과의 집에서 여름 무화과의 집으로 두 제자를 보내서 그 여름 무화과의 집에 있는 어떤 집에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가지, 옛 언약을 말하죠. 율법이죠. 세 가지는 새 언약, 복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계속 두 가지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 파괴, 태나, 벳박의 베다니 쭉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성경은 두 가지 언약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보십시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무슨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옛 언약도 있고 새 언약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는 옛 언약,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건 율법이라고 말하고, 새 언약은 복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 누군가 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에, 그러니까 첫 언약은 옛 언약 율법을 말하고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 8장 보십시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언약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첫 언약, 옛 언약은 율법인데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 9장 18절 보면요,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뭔가 하면 짐승의 피를, 양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고, 새 언약은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히브리 7장 22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보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깊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이해된다고 한다면 굉장한 수준의 영적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목사님이 저 얘기가 뭔 말인가? 아마 어려운 분들, 우리 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이걸 처음 듣는 제자훈련을 하지 않는 분들은, 제가 제자훈련 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 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될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럴 수 있습니다. 듣고 또 듣다 보면 아마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히브리 9장 보십시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12절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세운 언약은 첫 언약, 옛 언약, 율법입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건 첫 언약에 속한 자입니까? 새 언약에 속한 자입니까? 첫 언약에 속한 자들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건 첫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입니다.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누가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 더 복잡해지니까 여러분 제자훈련 때 다시 깊이 있게 설명 듣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첫 언약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거기는 짐승을 잡아서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황소를 잡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해라. 그러나 아무리 많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강물을 이루어도 실제로는 그것이 완전하지 못해서 우리의 죄를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와서 죽을 것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속했던 자들은 그 그림자 모형을 바라보고 산 자들이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실상을 보고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7절 보십시오. 시작. 율법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한마디가 구약과 신약을 지금 나누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더 깊이는 우리가 좀 더 다음에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의 주제를 찾아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 보십시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율법과 종교 의식과 정통에 매여 있던 제사장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전혀 매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당시 벳박에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집성촌이었고 베다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집성촌이었습니다. 주님은 벳박의 마을의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그 마을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도 있겠지만 더 많이 사랑하신 게 베다니 마을 사람들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벳박의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정통에 매여 있었지만 사실 율법조차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그냥 지키는 채 했던 외식했던 그들,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그들보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단이라고 하는, 그래서 벳박이라는 거기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을 두 제자를 베단이로 보내신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실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누구죠?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다. 이스마엘이 육적인 장자였지만 이삭은 영적 장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은 하갈이라는 종의 아들을 통해서 종의 아들이고 이삭은 자유자의 아들이죠. 갈라디아 4장 보십시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 누구죠?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비유니 이스마엘과 이삭은 비유라는 얘기예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첫 언약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할렐루야. 새 언약은 누굽니까? 이삭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인데 그건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복음으로 오실, 약속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만 이해하십시다. 자, 보십시오. 갈라디아 4장 31절. 그러문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5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는 뭡니까? 율법, 첫 언약.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그러느냐? 그들이 다시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들에게 그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왜 벳박에서 베다니로 두 제자를 보내셨는지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거기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왜 타고 오셨는지. 당시에 베다니는 렌탈해 주는 곳입니다. 지방에서 온 아니면 해외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 변방 아웃사이드에 있는 베다니 마을로 가서 거기서 나귀를 렌탈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 많은 나귀들이 이렇게 쭉 렌탈을 받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많이 태워본 경험이 있고 노련하고 힘있고 똑똑하고 성품 좋고 애프터 서비스 되고 보험 잘 되는 그런 어떤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율법에 매이지 않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한 번도 사람이나 종교의 종이 돼 본 적이 없는, 나귀는 종이잖아요. 섬기는 자잖아요. 종이 돼 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벳박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베다니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공동체 사람들을 나의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해요. 파괴를 맺고 파괴라는
율법을 먹으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삽니다. 교회 강단에서도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을 맺고 있는 옛가지들이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주일을 지킵니다. 11조를 드려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저주받을 것 같아야 그 사람은 배박에 머무는 거예요. 베다니 마을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해서 할렐루야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니까 행위보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동기라는 거예요. 동기. 율법에 매여 있는 자는 이거 안 하면 내가 저주받을 것 같아. 하나님 내 다리 탁 부러뜨릴 것 같고 자식 막 병들게 만들고 막 쳐서 나를 막 혼낼 것 같아. 그 사람은 배박에 머무는 자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베다니 마을 사람들은요,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은 종의 멍에를 맨 사람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질서하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려도 주님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주님 전에 나아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가슴의 그 뜨거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동기가 뭐냐 할 때 그게 율법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처선하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배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는 우리가 배박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 사랑해서, 동의하십니까? 신랑 되신 주님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그 신랑 되신 그 주님 기다리고 섬긴다면 새 언약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다시는 나귀 새끼가 돼야 되지 종교적인 전통과 여기에 꽉 찌들어가지고 막 이 율법에 매여서 혹시 내가 저주받을까 봐 이런 데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인 거죠. 할렐루야. 주님은 베다니 마을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나사로 사건을 보더라도 주님은 그 마을 사람들을 친구라 부르시고, 결정적으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주님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감람산에 계시다가 제자들을 30분이나 걸어서 벳바기를 지나고 베다니 마을 앞까지 가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 마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다니 마을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축복하고 싶었는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베다니 마을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나귀 새끼처럼 순전하고 주님이 자유하게 쓰실 수 있는, 내 똑똑한 것, 내 잘난 것, 내 경험 많은 것, 내 노련한 것 이것 드러내가지고 막 그게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앞에서 종려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이러면 이게 힘있고 똑똑하고 노련하고 이러면요, 이게 지보고 나귀가 지보고 그러는 줄 알고 앞다리 버떡 찢게 들고 와 이러면 주님 뒤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뒤에서 또 손가락질 하잖아요. 이단의 개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고 막 족할 때 이게 또 성질 들어가지고 뒷발질 해보십시오. 그럼 주님 또 앞으로 꼬꾸라져. 근데 이 나귀 새끼는 그게 아무것도 안 들려와. 왜? 주님 한 분 등에 모시고 가는 것도 버거운 거예요. 몇 번이나 주저앉고 싶고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고 뒷다리 발발발발 떨면서 오직 그는 주님 한 분밖에 생각 안 나고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도 주님 한 분 성공시키는 그것이 그의 일생의 큰 꿈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런 자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주예를 할 때 힘 자랑할 필요 없고요, 내 경험 자랑할 필요 없고요, 내가 뭐 똑똑한 것 자랑할 필요 없고요. 주님 앞에 자랑하려면 약한 것 자랑하고, 할렐루야, 할 수 없는 내 못난 것 자랑하고 주님은 그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오직 신랑 대신 그분 한 분께 초점을 맞추어서 사람 의식하고 사람 눈치 보고 이런 사람의 종이 아니고
종교의 종도 아니고 전통에 매여 있는 종로로 다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신랑 대신 그분 한 분께 비유 맞추고 있는 그런 나귀 새끼 같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베다니 마을 사람들 잘난 게 뭐가 있을까요? 똑똑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랑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렇게 아름다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베다니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배부른 그들에게 주님은 생명의 떡인 자신을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또 들어가실 때 한 사건이 있는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죠. 이것도 무화과와 관계 있습니다. 그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무화과를 책망하시고 열매를 미리 따버리세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는 6월절이에요. 그러면 이 무화과가 지금 파기를 맺을 때입니까? 태나를 맺을 때입니까? 파기를 맺을 때요. 이 파기는 뭡니까? 근데 아직 파기를 맺을 때도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묶어버린 거예요. 왜요?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해야 태나가 맺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가 되면 하나님 아십니다. 여름 무화과에 때가 남아있는 겁니다. 무화과의 잎이 푸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그랬습니다. 인자가 문 앞에 이른 때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드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파기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주님은 그들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열매를 안 맺어야 태나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복음 듣고 구원을 받기까지 주님은 이들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딱 제한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6월절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게 저주해서 막 죽여버렸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묶어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시 이 무화과 파기에 있던 이 무화과도 열매를 맺을 한 때가 있다. 그게 곧 인자가 문 앞에 이른 때다. 이게 잎이 풀어지고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게 지금 태나가 맺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파기를 맺지 못하도록 묶어두셨는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나면 주님은 언젠가 이 파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름이라는 시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인자가 문 앞에 온 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신랑이 오시기 바로 직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가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묶어둔 게 이방인에게 그렇게 큰 축복이 되지 않았냐? 하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이 이방인에게 어떤 부흥과 축복이 되겠느냐라고 로마서 11장 결론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메뚜기 막 산불, 이건 일본 대지진, 이건 주님의 마지막 때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다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저는 원가지 이스라엘을 묶어두고 이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묶어둔 게 이방인에게 큰 부흥이 되고 복이 됐는데, 주님은 이들이 거기서 풀어져서 열매를 맺는 한때가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에게는 엄청난 지금까지 없었던 부흥의 한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2만 개 기도처가 있습니다.
수많은 메시아닉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며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름 시즌, 인자가 문 앞에 왔다고 할 때 그 시즌, 여름 시즌, 잎이 풀어지고 연해지는 그 시즌의 첫 출발이 1948년 2500년간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들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은 바로 그때가 여름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수많은 파괴들이 여름의 시즌을 맞으면서 태나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마지막 가운데서 끝이 다 됐구나.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때가 있겠구나. 우리는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날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보고, 주여 이 부흥의 때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있어야 되고 이 비밀을 알고 있어야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의 다음 세대, 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프론트라인에 있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그때가 되면 아마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이 이방인들 가운데 엄청난 부흥의 한때가 저는 일어나리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와비라는 학교를 해야 됩니까?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다른 무화과에 대해서 하신 말씀 또 보십시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가원지기를 부르죠. 무화과를 뽑아버리겠다고 합니다. 가원지기가 사정사정하지요. 금년만 더 두고 보소서. 내가 직접 걸음을 주고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그때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뽑아버리죠.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무화과는 길가 아무데나 심는데, 아무데나 심어놔도 잘 자라는 게 무화과인데 이 무화과를 왜 포도원에 심었을까? 포도는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 속에 있는 자들을 말하죠. 왜 무화과를 이 복음의 한가운데 심었을까? 근데 열매가 없고 하나님은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주인은 하나님이고 과은지기는 예수님이잖아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8년째가 됐는데, 제가 이게 3년이 아니고 8년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어떤 거, 그래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저 이스라엘 내가 다 뽑아버리자. 그때 예수님께서 가원지기가 사정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요, 한 해만 더 두고 보십시오. 저는 지금이 그때인 것 같은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해만 더 두고 보십시다. 내가 직접 내가 내 종들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내 어떤 이런 그 다른 품꾼을 보내는 게 아니라 가원지기 예수님 자기가 직접 걸음을 주고 열매 맺도록 잘 갖고 보겠대. 그때 열매를 맺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때 뽑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직접 걸음을 주는데 열매 안 맺을 나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다 열매 맺지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아마 데이비방 목사님 오셔서 우리 애들에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누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환상 가운데 십자가를 보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십자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유대인들 다음 세대가 막 찾아보니까 그게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막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돌아오는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누가 아는가 하면 종들이나 품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걸음을 주고 가꾸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인자가 가까이 왔다. 신랑이 문 앞에 이르는 때다. 우리가 물어야 되죠. 지금이 하나님의 시즌에 어떤 때입니까? 시즌을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시즌을 몰랐던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시즌을 알았으면 기름 준비했을 테고요. 시즌을 알았으면 내가 지금 뭐 해야 될지 아는데 시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결국 문이 닫혀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은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 야이로의 사건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야이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영적 리더인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에게 12살 된 딸아이가 있었어요. 몇 살요? 근데 아버지가 종교 지도자고 교회 안의 영적 리더인데 자기의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오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내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이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절박한 상황을 주님은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저는 이 한마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내가 부모지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지만 내 자식을 살릴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내가 이 부모 세대지만 나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 뭡니까? Yes, okay. 주님은 그 기도를 너무 귀하게 보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을 주님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눈물의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한 번에 예수 오케이 해버리고 가시잖아요. 오늘 시대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 자식이 죽어갑니다. 주여, 내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야이로의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두 개의 사건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사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 사건을 통해서 공통점을 가지고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두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다른 하나의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주님께 다가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여러분, 이 여자는요, 율법에 저주받은 여자입니다. 부정한 여자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오면 돌에 맞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부정한 여자가, 보통 부정한 여자들은 사람들이 자격이 오면 틈에 막 고함 지릅니다. 뭔가 하면 나는 부정한 여자다, 부정한 사람이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마라. 당신이 나를 만지면 당신도 함께 부정 타고,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스스로 격리돼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가 격리는 아니고 사회가 그를 격리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주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누가 내 옷에 손대느냐 그럴 때, 주님,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리면서 지금 이러는데 지금 뭐 누가 손대고 안 대고 지금 그거 따질 때입니까? 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에워싸고 가고 있는 길에 그 군중을 뚫고 주님 가까이 이 여자가 왔다는 건 굉장한 사건인 거예요.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비전을 찾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공통점을 보십시다. 두 사건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사건 속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데, 야이로의 딸은 몇 살입니까? 12살이었어요. 이 여자는 몇 년 동안 고통받았습니까? 12년을 고통받았어요. 이 여인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쉽게 말씀드리면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여자예요. 터진 웅덩이, 다음 세대를 생산할 수 없는 여자가 바로 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주님께서 두 사건을 하나로 연결했다는 건 뭔가 하면, 한 여인은 다음 세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야이로라는 이 남자는 다음 세대가 있지만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종교 지도자요, 전통에 매여 있는 자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그 부모 세대인데도 둘 다 이 부모 세대가, 하나는 다음 세대를 잉태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여자고,
엄마 세대고 부모 세대고, 또한 부모 세대는 뭔가 하면 사랑하는 자기 다음 세대가 있는데 다음 세대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이스라엘의 12는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세상은 병들어서 다음 세대를 출산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잃은 혈루병든 여인, 터진 웅덩이 같은 오늘 이 시대 기성세대들, 부모 세대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아닐까요? 또 자기의 자녀 세대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내가 종교 지도자고 내가 영적 리더인데도, 교회에서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데도 자기의 다음 세대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도 어찌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오늘 부모 세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또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인 거죠. 세상의 현실이고 교회 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를 잉태할 수 없는, 생산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 같은 이 여인, 방법이 뭘까요?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거예요. 주님께 터치하는 거죠. 다른 거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수되고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또 재생산하고, 시편 127편처럼 부모 세대는 활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화살인데, 그 활 속에 자기 전통의 화살들이 가득해서 그 활 속의 화살을 장전해서 막 힘있게 어떤 장력을 가지고 막 세계 곳곳에 선교사로 막 날려 보내야 되는데 부모 세대가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직접 부모 세대가 와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와서 나 돌로 때려 죽인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기어 나와서 가만히 주님의 옷자락을 부모가 만질 때 내 자녀가 살아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니면 야이로처럼 달려 나와서 주님 내 집에 오십시오, 내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내 새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합니다. 몸부림칠 때 주님이 오셔서 그 12살 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실 때 달리다고 마시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서 오늘을 보면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두려워 떨고 숨어 있는 것이 오늘 이 시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일까요? 정말 이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이 시즌에 우리 부모 세대는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작은 이익 욕심에 눈이 멀어서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서로 정죄하고 아웅당하고 사는 것이 부모 세대가 할 수 있는 전부일까요? 눈을 열고 하나님의 시즌을 볼 수 있는 그 부모 세대가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의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하나님 나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사람들의 눈총을 받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하인이 달려왔어요. 아마 야이로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너무 지체했어요. 내 딸아이가
한 시간이 다르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야이로는 본 거예요. 하루하루가 다른 게 아니라 시간 눈에 이 생기가 사라져가고 온몸이 새파랗게 죽어가고 있는 자기 딸아이의 모습을 보다가 왔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지체하고 있는 것 같은 이 12회를 혈루병으로 병든 이 여인에게 매여서 주님이 시간을 낭비하고 지체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야이로는 발을 동동동 굴렸을 거예요. 근데 종이 쫓아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야이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지금 세계뿐만이 아니라 유럽 마찬가지고요, 미국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보고서들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죽었다, 가능성이 없다, 대안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깨어있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의 시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고 있는 적어도 아름다운 꿈의 교회, 다음 세대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시즌 앞에서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운, 영적 파수꾼으로 이 지역과 다음 세대에 세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이러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시선과 모든 생각을 두려움으로 꽉 묶어서 거기에만 집중. 모든 매스컴들이, 모든 어떤 것들이 전부 거기에 매여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마비되고 스탑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직장에서 직장인이라는 사람은 직장 다녀야 되고요, 공무원들은 자기 공무 맡은 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군인들은 나라를 지켜야 되고, 교회는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즌에 보는 눈이 열려서 우리는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이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이 12회를 혈루병으로 병든 이 여인 곁을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이 성전에서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부모들이 지나가는 주님을 내버려 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다가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여,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셔서 내 딸아이를 만져주십시오. 내가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해답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큰 길을 열어주십시오.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십시오. 지금은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무화과를 저주해버린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주했던 무화과가 여름을 맞아 이파리가 푸르르고 연해지고 있다.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 희망은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주여 이 비전을 주십시오. 주여 이 비전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들이 거룩한 씨앗이 돼서 하나님의 열매를 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할까요?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여 그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나 경배해 이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그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자리 소리 한번 일어섭니다. 나의 하나님 인터넷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요, 자리에서 일어서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양보할 수 없는 나의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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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해도 일하시네 내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니 주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인재가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의 수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지막 시즌을 준비할 수 있는 이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목마른 자의 하나님, 주여 나의 다음 세대가 목마른 오늘 이 시대 부모 세대가 터진 웅덩이가 돼서 주여 물을 보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부모 세대가 야이로처럼 다음 세대를 살릴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나의 다음 세대를 보고도 누구 하나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여 나의 다음 세대를 살려달라 몸부림치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야이로처럼 주여 내 딸이 죽어갑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비의 세대가 필요합니다. 군중을 뚫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여 자락을 붙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어미의 세대가 필요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지금 이곳에 나라바바디발라야라바바 이산나라바바디발라야라바바 메네리바리비디발라야라바바 라상나라바바 은혜리바리비리스캔나라바라바리바리비디발라야라바바 여러분도 뜨겁게 기도하세요. 한 사람의 야유로가 있으면 됩니다. 한 사람의 연락된 여자가 있으면 됩니다. 그 파수꾼들이 깨어나면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살아있으면 됩니다. 깨어있는 아비가, 깨어있는 어미가 있으면 됩니다. 주님 공의를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남겨둔 씨앗 같은 자들, 하나님이 남겨둔 그루터기 같은 자들, 주여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